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라고 하죠.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뜻과 또한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이 기도의 목적,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절까지 읽다 보면 영화롭게 하사가 5번 반복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입니다. 영광. 1절부터 5절의 주제는 영광입니다. 아들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맨 끝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앞에 나오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사 2절에 와야 2절인가? 1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오, 그런 말씀입니다. 쉽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영광이란 말이 5번 쓰이면서 말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절 한 절 읽으면 오히려 헷갈려서 전체로서 이 영광이 무슨 의미로 쓰인 것이냐를 한번 듣고 나서 읽으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쑥 읽히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주제를 1절부터 5절에 있는 중심 주제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우리 복음성에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아들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무런 영광도 갖지 않으셨는가 하면 우리는 또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기적을 행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자기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으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넙죽넙죽 절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분명히 갖고 계셨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데 거부의 의사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참에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러 싸우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럴까요? 영광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공생기간에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셨다고 말하고 지금은 내가 영광이 없었으니까 지금부터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락가락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에 대해서 뭔가 이 잘못 생각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수님은 틀리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냐면요. 영광이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인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였구나.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갖고 계셨고 어떤 측면에서는 육체를 갖고 계실 동안에는 그 영광을 갖고 계시지 않았구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야 그 영광을 갖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영광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광이라는 헬라어 말은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는 사람 물면 죽죠.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통 그러죠. 전통이 아니라 정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바른 견해들 할 때 정통할 때 이 독사라는 말에 오소라는 말을 붙여서 오소독스합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도 오른손 제비는 정통적인 자세로 해서 오소독스 복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소독스라는 말은 독사, 영광에 대하여 바르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정통이란 말에 영광이라는 말을 갖다 쓸까? 원래 이 영광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이 독사라는 말은 처음에는 견해, 생각, 판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존재에 대하여 어떤 한 인격에 대하여 가장 바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에 대하여 선한 견해를 갖고 있을 때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바른 견해라는 건 뭐냐면 그의 속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진리 이 모든 것 전능과 전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에 합당하게 고백을 할 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신성을 높이는 의미로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 성품과 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는 빛남입니다.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위엄과 광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눈을 뜨지 못하고 봤죠. 또 모세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쳐다봤죠.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고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또 사도 요한 정말 하늘의 그 천상의 하나님의 빛나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영광을 받다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빛이 쫙 펼쳐나서 감히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빛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영광은 이 땅에서 갖고 계셨고 어떤 영광은 갖고 계시지 않으셨냐? 놓고 오셨냐? 취하지 않으셨냐면 첫 번째 것은 이 땅에 갖고 오신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이 내놓고 오신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얼굴이 환히 빛나고 왔으면 누가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가 나는 마귀가 되었다 할 정도로 그 거룩한 정말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광채와 함께 걸어 다니셨다면 누가 하나님인 줄 못 알아봤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감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에 토를 달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자 마귀는 알아보고 귀신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압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속일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신성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속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선생님, 주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보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그래서 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감히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애시당초 못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었을 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대로 체험하고 있으니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보여줬을 때 그 빛나는 광채 때문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보여줘봐 소용없는 일이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속성, 진짜 그 거룩하신 완전히 온전하신 신실한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이 참 우리에게 진짜 유익인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우리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니까 아버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두 번째 영광 그것을 놓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속성의 충만함, 하나님의 이 성품의 온전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고 계신 영광이었고 그리고 성육신 하실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 사람의 눈을 뜨고 볼 수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그 영광은 놓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오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그 광회와 광찬에 거하시는 영광을 취하셔야 되겠죠. 바로 그때가 되었다고 지금 그것을 이제 회복하여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여 달라고 할 때가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중보자의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히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 이룰 때야 아버지는 아들이 행하신 그 중보자의 사명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고, 그죠?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고 아들을 높여줍니다. 아들을 높여주면 동시에 사람들은 아들의 영광만 새로이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높여질 때 동시에 이 아들을 보내시고 다시 높이시고 영광을 회복시키신 아버지의 영광도 이제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온전하게 영광을 회복해야 아버지의 영광도 온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충만한 것이 그 속성의 온전함이 안에 갖고 계시고 다른 피조물은 밖에서 그분들을 쳐다볼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빛으로 거하신단 말이죠. 빛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눈부신 빛은 두고 오셨어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또한 역설적에도 그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빛은 두고 오시고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속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신성의 속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그 사역이 족족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어요. 아들 자신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광, 아버지와 아들이 받아야 될 영광의 다가 아니에요. 일부분이죠. 온전한 영광을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라 그랬더니 쳐버렸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가렸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는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부분적으로 공생의 사역 중에 올려드렸던 영광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은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만천하에 100% 온전하게 드러났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도 100% 알게 되고, 또 그가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영광도 우리가 환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부분적인 영광 말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끝내 이루고야만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질 테니,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룰 테니,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영광만이 아니라 옛적에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었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했던 그 뭡니까? 본인 자신이 빛이니까. 그죠? 이 빛된 영광을 나에게 회복하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이 땅의 사명을 내가 다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나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다시 앉혀주옵소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모든 영광을 그대로, 왜? 중보자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지 아시겠죠? 아들이 높여질 때에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으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중보자로서 사명 감당 아들의 행한 모든 걸 받으신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셨구나, 아들의 그 광채난 걸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광채나는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도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자신도 완전한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받으시려고 아들이 본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도 아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를 빼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았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훗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얻은 요한이 이래서 이 영광을 들어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땅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광은 뭐냐면, 육체로 갖고 계신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채는 놓고 오셨던 거예요. 그 나중에 알게 됐죠.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있는데 주의 날에 세상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에 우바스 정금 들고 정말 빛이 쫙 펼쳐나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이건 천사죠, 천사. 천사보다 더 큰 영광을 갖고 나타나신 예수. 그 모습을 잠시 변화산에서 살짝 봤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베드로는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할 말을 해서 거의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후의 예수님이 다시 회복할 영광이었거든요. 그 영광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회복하여 달라. 곧 사명을 완수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구하시는 자기 영화로움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 이전에 가지셨던 영광을 회복해 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하옵소서에서 구해서 취하여야 할 영광이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이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이 영광은 놓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회복하옵소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아들의 영화로움을 통하여 확실히 드러나 알게 되므로 우리는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말씀 전체를 요약하여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찬송 가사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게 바로 예수님이 그 광위의 영광을 놓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과 말씀이 서로 이렇게 비춰주니까 훨씬 이해가 쉽고 깨달음이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니까 하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높이셨죠. 지금 예수님이 구한 대로 나를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 만물이 나에게 경배했던 그 영화로움을 회복하옵소서 했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말합니까?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건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꼭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요 기도가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란 거예요. 이것이었어요. 영광이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신의 속성, 성품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눈이 열려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곧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광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자는 끝내 이 육의 몸을 벗거나 또는 육의 몸이 이 현재의 몸이 변화됐을 때 감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광유에 휩싸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한 어떤 이는 우리 주님께서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면 예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하늘문이 열려 인자가 주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소리치며 감격 가운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복,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스데반과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이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소망의 말씀 주셔서